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지난번 그 설교와 전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번에는 스데반을 고발하여서 공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처음이자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설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다 보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 맥락을 살펴볼 텐데 7장 54절이 설교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데반은 돌로 쳐죽임 당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설교의 결과가 순교였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뭐라고 했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볼 때 보통 큐티를 하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모세가 이랬구나, 다윗이 이랬구나, 성전이 이랬구나. 근데 이것은 스데반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은혜 받으라고 이 설교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맥락에서 설교했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되었냐 말이죠. 자, 세 가지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스데반이 맨 처음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교 체제가 신봉하는 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우리는 우월하다 혹은 특별하다.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그 뿌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그들의 조상이에요. 특별히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며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곧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도시 중에서도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여러 강대국들은 자신들을 침범하지 못한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러한 그들의 선민의식, 그들의 신학사상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자랑하고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민족을 자랑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아니요.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하란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성인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스데반 설교에 등장하는 이 대표적인 유대교 3인방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늘 칭송했습니다. 성인을 추앙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유대교 성인을 추앙하다가 압사 사고로 인해서 지금 거의 1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대교에서 신봉하고 있는 성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은 모세야, 다윗이야, 우리는 순수 혈통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저들은 자신들의 가문과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작 어디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인 줄 여러분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다가 그것을 팔던 장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고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할례받지 못한 자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구약 팩트 체크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팩트 체크 안 하고 믿으면 우리도 엉뚱한 자기만의 신앙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또 신성시했어요? 성전을 신성시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어떤 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스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예배당에만 임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국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온 만유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성전 안에 꼭꼭 가둬두기 시작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하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방인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성전에 계셔, 예루살렘 가운데 계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작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인 출신이었고 우상 숭배자였고 나그네였지만, 그럼에도 그가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신학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46절로 5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46절로 50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고마워. 가뜩이나 내가 집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차려주다니 하나님 막 기뻐하셨을까요? 좀 있으면 분양가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이 흥분하셨나요? 아니에요.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헐 드드드. 온 땅이 내가 만든 성소인데, 다 내 땅인데, 온 땅이 다 내 건데, 그래, 그 마음 기뻐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불로 임재하여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학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발 저희 성전 안에 거해 주세요 라고 시작했던 저들의 마음이 나중에 변질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성전에 거하신 분이야. 누가 건드려? 성전 안에서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생활과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삶이 이원화되고 위선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저들한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겁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자들 보내서 막 혼내셨어요.
근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성전이 처참하게 회파가 됩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떠나셨나요? 아니요.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간 바로 그 바벨론의 땅 가운데 다시 자신의 영광을 짜잔 하고 나타내시면서 난 너희들과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신 책이 뭐예요? 에스겔서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타나셨잖아.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 어디?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잖아. 그러면서 저들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과 이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는 저들의 성전 사상을 깨뜨리고 있는 설교가 오늘 스데반 설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만 거하신 분은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고 땅 끝에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신성시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설교, 자기들의 성전과 민족과 또 할례와 그런 전통들을 강조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구나. 우리는 전통이 있구나. 우리는 뼈대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 율법주의에 의해서 매여서 어쩔 수 없이 국가에 이 세금 저 세금 내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헌금 저 헌금 내고 요구받습니다. 결국 그 성전의 가르침에 의해서 당시 성도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영역, 할례와 율법까지도 건드려요.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총 3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자손을 낳으니라. 자, 여기까지는 이 할례 얘기하고 아무 어떤 다른 의도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좀 더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입니다. 39절로 40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자마자 이스라엘이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대요? 모세에게 바로 불순종했대요. 바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대요. 황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받자마자 저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 지적하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뭘 늘 자랑했어요? 율법, 할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 받은 백성이야. 자랑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구약의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자부심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스데반이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자, 이 마지막 직격탄입니다. 51절로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이 하고자 했던 얘기 중에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할례 얘기, 두 번째 율법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야. 너는 늘 할례를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율법을 맡았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야. 그게 우리 조상들, 너희 조상들의 모습이야.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 늘 박해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율법을 지킨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고선 저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선교를 선민 사상으로 대체해버렸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성전 안에 가두어버렸고, 할례와 율법조차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활용해 버리는 자들, 실상 그들은 하나님 예배자가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숭상하는 종교 우상 숭배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성전도 율법도 할례도 모두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를 위한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타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냐 권세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요, 놀랍게도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 종교인,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인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우상 숭배가 됩니까? 교회 성장, 목사의 이름, 교회 이름이 우상이 됩니다. 자신의 부모나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때로 자기 가문과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의 꽤 깊은 곳까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이 스데반과 초대교회를 박해했듯이 이 죽은 정통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본래 복음이 아닌데 복음을 대체하여 둔갑해버린 신학과 가르침이 결국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유아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전통에 의해서 이 세례식 한 번이 진행될 수도 있고 복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도 죽은 전통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데 가로막을 수 있고, 혹은 복음이 그들 안에 우상을 깨뜨리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할례도 율법도 성전도 모두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이 이것을 취급하자 이 모든 것들은 죽은 전통과 우상이 되어버리고 후손들은 뭣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 당시 이스라엘의 회중과 다음 세대들은 기존 성전 체제로부터 종교적인 폭력과 불의를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로부터 많은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할례, 율법, 성전 이 키워드를 통해 선민의식을 강화시키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여자나 어린아이 등은 차별하고 짐승 취급했습니다. 죽은 정통, 우상화된 종교는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생명과 삶을 무참하게 짓밟는 결과로서 유대 사회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 가운데에 죽은 정통이 망령이 지배하고 있던 유대 사회 가운데에 그 성전 종교에 대항하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앞에 떡하니 일어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고 진짜 할례의 정신이 무엇이며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침내 역사 속에 출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통과 문화에 길들여진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 삼으신 나를 통해 그 영광을 세상 한복판에 나타내는 성도요, 교사요, 부모이십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이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그 어떤 육체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우상 숭배자였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하셔서 나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유일한 자랑이시고 유일한 찬송과 영광이 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의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만이 또한 온 세상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며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최종적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신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성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는지,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전통이 계속 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스데반 설교 후에 순교와 핍박 이후에서야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넘어 또 다른 아브라함을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는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날마다 거룩에 투쟁하며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 직장과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영역이 성전으로서의 삶이며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믿음의 본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칭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다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러분 야곱과 이삭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와 율법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이고 할례를 통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에 동참하기 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세례온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게 되었다고 바울이 신약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 아이들의 표피를 베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표시했던 구약의 할례의 전통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할례, 곧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할례를 받게 되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신약의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의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신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하는 유아 세례는 사람의 이벤트, 교회의 절기가 아닙니다. 유아 재롱 잔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전통이 아닌 복음이 역사하는 세례식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말씀의 적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